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먼저 성경 봉독을 하고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제 우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283장 찬송 1절 3절 찬송 올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아름다운 기쁨을 말일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네. 3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공전합니다. 할렐루야. 나 속죄받은 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게. 후렴을 다시 한 번 더. 나 속죄받은 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너무나 로마서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고난당하는 오늘 이 시국에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새기시고 승리합시다.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국인데요. 많이 힘드시죠. 지금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회적 거리를 많이 오래 지속하면은 정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대요. 전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통계 분석한 적도 없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피곤하고 그리고 지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랑과 대화를 상실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죽음으로 그런 자리를 잡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러가라고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 몰라서 못 부르겠습니까?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지만 그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죠. 야훼. 이름 모릅니까?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못 불러요. 왜? 지음하신 하나님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이름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걸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어요. 자기들의 세계관이 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 있게 해주셨다.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뒤에다가 니시를 붙여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그러면 좀 덜 경망하다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동시에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자신 되는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분명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양자의 영을 여러분 받았어요.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친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대단한 변신입니다. 아주 대단한 변이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라고 불러. 그것도 그냥 father가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father에 그렇게 하지 않고 daddy 그러잖아요. 애칭 daddy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람 방언으로는 아바라는 말이 아빠거든요. 아주 친근한 호칭이죠. 두리고 떨리는 하나님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적자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의 영은 다 사라지고 양자의 영. 당시에요. 이 로마서가 쓰일 때 로마서가 기록될 때 양자로서 입증만 되기만 하면요 정말 적자와 같이 친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았어요. 친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그건 압축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문을 띄워주었습니다. 기도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어떻게 되었죠? 하늘이 먼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헬라 성경에는 하늘이 먼저 안 나옵니다. 파데르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파데르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디에 있느냐? 온 우라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변신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우리가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이슬람 교주 마호메트는 그 회교도들한테 너무나 존경받는 교주 신이죠. 신이 되어버렸죠. 그 이름이 99가지랍니다. 99가지. 그래도 마호메트 교도들은 여러분들 이 회교도들 자기 교주인 신인 그 마호메트에게 아버지라고 감히 이름 부를 집 없습니다. 불교, 불도들, 교주인 서카모니 부처에게 아버지라고는 절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아버지, 아빠하고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혜택이 많습니다만 이 시간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고난의 시국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흩어진 교회들에게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이게 특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첫 번째 특혜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져요. 우리 고양시에 다 살고 있는데 여기 조금 넘어가면 의정부 가기 전에 양주시가 있어요. 양주시 아시죠? 송추가 양주야, 송추가. 근데 송추를 지나서 의정부를 지나서 또 양주가 있어. 예, 그 가운데 의정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다 의정부가 있지. 여러분들 의정부시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국회의장의 아들 어떤 분이 그 당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천을 받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게 공천이 됐다고 해서 요즘 말을 만들어내는데 참 별별 말을 다 만들어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만들어내는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대단해요. 아빠 찬스. 나는 처음에 아빠 찬스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아버지 백을 가지고 공천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러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흙수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은수저되고 금수저가 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상.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끼들 다 얼마나 예쁘고 귀하게 생각해요. 내가 먹지 않아도
이 새끼들이 그냥 먹는 거 먹어도 내가 즐겁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대.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죠? 인정합니까? 아유, 연약하지 않는 거 보니 축하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아이고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래도 연약하고 저래도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 부족을 너무나 성령님 잘 아시고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더불어 함께 동숙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 연약한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복잡합니다.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이 바이러스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풀려진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900명이래요. 독감으로 죽는 한 해 독감으로. 우리나라 통계예요, 이거는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500명 아직 안 돼서 사망자가 350명 조금 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언론이나 사회 각계 단체에서 얼마나 이 바이러스 공포 대단하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우리를 옥죄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처럼 공포 때문에도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한다.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저도 우리 강도사하고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시간이 보통 12시 아니고 그렇죠. 12시에 안 가요.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1시 반에 가요. 1시 반에 가면은 다 사라졌어. 없어.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존재예요. 참 연약해.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찾아오신다고 했으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라.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 방면에 도우시는 것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1절과 2절에. 9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더불어 내주한다. 내주한다는 개념이 더불어 함께 사신다는 거거든요. dwell이라는 말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면서 모나고 거칠고 못됐고 고약하고 참으로 더러운 우리 속성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간데 없어.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시키셨는데 우리의 비천하고 죽을 몸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16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야, 내 새끼야. 볼 때마다 늘 챙겨주시네. 저도요, 손자가 지금 5입니다. 너무 손자 많은 사람들 너무 목에 힘주지 마세요.
저도 5살. 제 손자가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자식하고 손자하고 또 다르더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 목사 손자 한번 챙겨봐라. 환장한다. 나 그때 몰랐어요. 그냥 하는 소린가 했지. 손자 손녀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게 손자 손녀 자녀야 자녀.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신다. 아이고 내 새끼야, 너 내 새끼야, 내 비비우치야, 내 거야, 너 나의 전부야.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매니페스토란 말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야, 내 새끼야, 넌 내 거야. 너는 나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시면서 늘 증언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없는 연약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대. 세상에 공짜 먹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연약에 빠져있을 때,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먹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날로 먹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결과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 선을 이루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는 선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작품은 좋은 일이야. 그냥 좋은 일이 아니야. very, very good. 아주 좋은 일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28절에 나타나는 성령님께서 오늘 당신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푸는 혜택인 것입니다. 이런 수의 혜택을 받아 누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사사시대, 왕이 없어요. 사사를 영어로는 쩌지라고 합니다. 쩌지. 이게 뭐 재판관이란 말이거든. The judge. 여러분, 이 사사시대 영웅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손이 펼치사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느니라.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그 전에는 늘 시달림을 받았어요. 블레셋 이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늘 괴롭혔어요. 블레셋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그가 지휘하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펼치사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그 경내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 것,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도움을 가리켜 손이 펼쳐지는 것, 손을 펼쳐주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삽시다. 늘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 내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빠져서 기도도 할 수 없고요, 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눈도 잘 보이지 않고요, 사물의 분간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너무 희미한 가운데 오늘 어려운 난국 가운데 내가 처해 있으니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께서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손을 터치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받아 누리는 특혜는요, 신분상승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상승. 신분상승. 신분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종의 영은 이미 지나갔어. 종의 영은 다 떠나갔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 마귀의 종 꽁꽁 묶여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마귀의 부하로 살은 거 아닙니까? 귀신 장난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 때는 저 사람 정상적인 얘기하는 거라도 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게 귀신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못 돼요. 우리의 은행 심사가. 마귀의 수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맏형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맏아들, 아버지 입장에서 맏아들이지만 우리 입장에는 맏형이야. 그럼 우리는 지차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분 상승을 우리들이 받은 것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맏형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성경 찾으시기를 바라요. 예?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고통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 고난 받은 것 우리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가 치리하고 그가 다스리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위상, 얼마나 대단한 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으신 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를 상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지분이에요. 지분을 말하면은요, 엄청난 지위 상승이에요. 예? 여러분들 엄청난 지위가 상승된, 신분이 상승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포지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위를 상속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아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양도해 주셨다. 상속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부동산 여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햄슬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햄슬. 예. 리오나 햄슬. 이름은 리오나. 햄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여왕이니까. 그런데 자기 유산을 상속했는데 남동생과 손자에게는 각각 $10,000,000를 상속했어. $10,000,000.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집에 기른 개가 있어. 그 사랑하는 개니까 그걸 애견이라고 하잖아요. 애견. 애견에게 얼마를 상속했을까요? 한 100만 불? 자기 남동생한테 1,000,000원, 손자들에게는 1,000,000원씩 각각 두 사람에게 줬으니까 3,000,000 불을 줬는데 각각은 1,000,000 불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함께한 그 애견에 상속을 할 때 1,200만 불을 줬어. 1,200만 불. 우리 하나로 얼마냐? 140억. 140억이야. 놀리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옛날 말이요. 저는 옛날 말이 참 맞다. 정말 딱 들어맞다. 개팔자가 뭐라고 그랬어? 네?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 들어봤죠? 애견이야. 사랑하는 개가 140억을 상속받았어.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 140억 정도가 아니야. 아들 대신 예수와 더불어 상속받았으니까 우리는 동등한 주님의 위치에 있고 주님의 것은 곧 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런 위치에서 합니다. 구원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확실합니다. 천국 상속 받았습니다. 천국의 분기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 우리는 상속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같이 하고 고난도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으니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도 많이 짓고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사물을 사랑하고 객체들을 사랑하고 주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정말 가짜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더럽고 추잡하지만 그리스도가 얼마나 깨끗한 분이고 얼마나 의로운 분입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증가되지 않았다면 그 의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느냐. 뻔뻔스럽게 못 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상속자 영광만 누리고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잠깐이야. 잠깐, 스파트. 잠깐이야. 아주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 사회적 거리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내 이웃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서로 불신의 장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인간성을 말소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죽음으로 자리잡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를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 보혜사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오늘 그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동등한 신분으로 지위를 격상시켜 주시고 신분 상승을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안심하고 주를 의뢰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주님 품어주시는데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함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여러분 승리하고 은혜의 상속권자로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